이 세상은 모두가 주어진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차도로 다니고 비행기와 또 배는 항로로 다니는 것입니다. 주어진 길로 다니지 아니하면 큰 사고를 당하고 또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주어진 길로 안전하게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도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길을 가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안전하게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탈하면은요, 영적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또 반문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탈하면은요, 때로는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브레이크를 잡으세요?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와 있는 간증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형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주를 강타했습니다. 조그만 호숫가에 찰스 시어즈라고 하는 가족이 살았어요. 자녀들 3명은 다 어렸고요. 아내와 함께 5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다가온 허리케인에 의해서 호수 제방이 무너졌어요. 그로 인해서 순식간에 물이 마을에 쳐들어오고 그 결과 집은 모두 잠기게 됐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거는 5 식구 모두가 도피를 해서 피신을 해서 조금 높은 지역에 고목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점점 차올라 오는 거예요. 찰스는 절망감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틀렸어. 5 식구의 죽음을 예견하는 듯한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 듣는데 왜 그런 말이에요? 무슨 수가 생길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이나 잘 보호하세요. 물은 점점 불어나요. 그래서 턱까지 차올라 왔습니다. 찰스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틀렸다고. 그때 아내는 하늘을 향해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까맣게 잊고 살았던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았어요. 주님은 지금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막 찬송을 하니까요, 희망이 솟아나요. 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자신들을 내려다보는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옆을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호숫가에 있었던 배 한 척이요, 조그만 배예요, 자기들을 향해서요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자녀들 먼저 배에 태우고, 그 다음에 아내를 태우고 찰스 쓰여져 본인이 타고, 그래서 5 식구 모두가 여러분 생명을 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들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펼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방이요 다 막혀 있어도요 솟아날 하늘 구멍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요 차이점이 있어요. 인간의 길과 믿음의 길은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길은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계획대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길을 내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길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따라가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과 다윗 왕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서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둘 다 아주 외모가요 잘생긴 그런 분들이셨어요.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키가 얼마나 컸는고 하니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키가 크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위모에서요 딸리지 않았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들 같은 꽃미남과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둘이 걸어가는 길이 달랐어요.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악령이 번뇌케 했잖아요. 하루는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그래서 신접한 술법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섬겼던 거죠. 귀신을 섬겼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여러분 비참한 최후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의 길은 달랐어요. 사울 왕의 길과 전혀 달랐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전쟁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노하면 안 나가요. 하나님이 예스하면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쟁도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해서 나가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늘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시편이 뭐예요? 다윗의 찬양, 다윗의 시로 여러분 다 수놓아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대에 빛나는 최고의 왕이 되도록 다윗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게 역대하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왕,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들을 기록할 때는 다윗의 길을 걸으며 다윗과 같이 행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왕들을 기록할 때는 다윗의 길을 떠나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윗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33장을 보면 므낫세 왕이 나와요. 10살 때 왕이 돼가지고 15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거든요.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믿음이 좋은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거꾸로 갔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증한 일에 앞장섰어요. 하나님의 전에다가요, 바알 제단을 쌓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일월성신을 섬겼어요. 자기만 섬기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이방신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로 쫙 물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침묵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놔두겠어요? 므낫세 왕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으셨느냐? 아수르 왕이요, 쳐들어와 가지고요, 므낫세 왕을 쇠사슬로 결박해 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그냥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기가 막힌데 쇠사슬에 결박이 돼서 끌고 갔다. 그러니까요,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쇠사슬에 결박해서 끌려간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신세가 된 거거든요. 가가지고 쇠사슬에 결박돼 있으니까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쇠사슬에 결박돼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런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므낫세 왕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자, 봐보세요. 므낫세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 환난이 어디 있어요? 쇠사슬에 결박돼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때 깨달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브레이크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께 겸손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왕위에 앉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일을 통해서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세상 쫓아 살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브레이크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 기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떠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요, 므낫세 왕을 왕위에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이여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주석책을 봤거든요. 인정하다, 원어가 뭘까? 그랬더니 다에후예요. 뜻은 뭐냐? 알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이 원어의 알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알다 그러면 그 사람 나 알아, 얼굴을 안다는 거죠. 안면이 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아는 것도 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이 원어 다에우, 알다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총각과 처녀가 결혼을 전제로 해서 쉽게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혼을 전제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깊게 사귀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집안도 다 알아요. 그 성격도 다 알아요. 그의 모든 걸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다해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 얘기는 뭐냐? 범사의 하나님을 알아가라.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쉽게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깊게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여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뭐냐? 깊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광덕 출신이에요. 근데 광덕 면소세지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저 산골짜기 말랭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땅하고 논이요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다 계단식 논밭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천안에 나올 때 풍세를 지나거든요. 근데 풍세를 지날 때 보면은요, 와, 논이요, 운동장보다 더 커요. 광덕 산골짜기 논하고는 전혀 달라. 밭대기하고는 전혀 달라. 얼마나 큰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그만한 밭, 논에서 농사 져가지고 아니 8남매 식구들 먹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을이면 메뚜기도 잡고 또 개울이 있잖아요. 미꾸라지도 잡아서 어죽을 끓여 먹고 겨울에는 또 뭐 밥 없어 그래요. 그래서 고구마를 또 먹고 그렇게 아주 살았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젊은이가 내추럴한데 그래요. 웰빙인데 그래요. 아이고 한번 그렇게 살아봐요. 그게 웰빙인가? 그래가지고요. 저희 집이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 이사 갈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마음으로 다시는 여기 안 돌아온다. 이 총구석 안 돌아와. 배고프고 못 살고 가난하고 이 구석 안 온다. 절대로 죽어서나 온다. 왜 그러냐?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가 다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나 올 거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목회를 나가는데 첫 목회지가 어디냐? 광덕이에요. 아니 정말 내가 죽어서 나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권리 집어던지셨어. 거기서 우리 애들 둘을 낳고 광덕에서 결혼도 하고, 야, 그러니까 제 삶에서 광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거죠. 이번 하반기 특세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아시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정했어요. 자, 여러분 저 그림이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형상화한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산이에요. 그리고 광야예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와 산은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먹을 그런 식물 하나가 없어요. 길이 있습니까? 어디 안전하게 피할 곳이 있습니까? 아니 어디 뭐 좀 먹을 거 구할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쉴 곳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 상황이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공중전화 부스예요. 공중전화 부스. 저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전화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얻어먹을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있는 거예요. 전화 수화기를 들면 하나님께서 수화기를 들고 계셔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전화하기예요. 하나님과 전화하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어려움 속에서 전화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반기, 여러분들 하반기 특세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전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반기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전화하기. 할렐루야.